너무 감동적인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우리 두 개 악기만 연주해도 참 좋았는데 세 개 악기가 같이 연주가 되니까 훨씬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감동적인 선율에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우리 해찬이는 아시죠? 우리 이해찬 청년은 지난번 공학 화르테라고 해서 노래를 부르러 우리 왔었는데 오늘은 비올라 악기를 들고 와서 또 귀한 찬양을 해주었습니다. 계속 이 교회에 나와서 이런 연주를 계속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큰 욕심인가요? 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위도 코로나 시대가 이제 도래해서 앞에 있는 우리 칸막이를 떼서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좀 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손소독을 하면서 위생과 안전에 또 만전을 기해서 또 여러분들의 건강에 어려운 일이 당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이제 천성교회에서 전도회를 하고 지지난주에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 사모가 저한테 하는 말이 여보 이제 당신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교회 설교를 안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당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밖으로 더 나가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더 유익할 것 같다고. 제가 모든 성도님들의 설교가 다 은혜가 있었고 다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지만 특별히 10월 달에 있는 4번의 성도님들의 설교는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모두 꾸밈이 없고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을 드러내어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지를 말씀을 쭉 나누는데 성령의 깊은 감동 속에 말씀을 들을 때 큰 울림이 있었고 우리 모두에게 아주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들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무엇인가 교회에 확실하게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이 교회에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요즘 조심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적 교회가 그냥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저로 하여금 꿈꾸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바람이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변화의 바람을 계속 경험하면서 이 바람이 작은 바람이 아니라 미풍이 아니라 태풍처럼 교회에 불어닥칠 수 있도록 그래서 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목사인 저부터가 그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정말 성령의 호소에 끝없이 굴복하며 특별히 내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아는 성령의 역사를 막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산상수훈 설교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다가 오늘 한 주만 접고 그 역사의 창조적 소수 남은 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를 크게 뒤흔들었던 한 기사가 있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이고요.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도장과 명의로 사람들에게 111억 원의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변호사고 큰 어떤 그런 그 돈을 버는 사람이었는 거예요. 아버지 명의로 111억 원의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어서 이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버지를 죽이고 그 재산을 물려받으려고 인터넷에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한 모든 기사를 다 검색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후두부를 가격해서 사람을 죽이는 법을 검색한 후에 30cm의 흉기를 준비해서 아버지를 자동차에 태운 다음에 준비해둔 둔기로 아버지를 쳤는데 아버지가 저항하는 바람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그 다음에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고속도로로 끌고 가서
사고사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제발 살려달라고,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나요. 그리고 난 후에 아버지의 신고로 이 아들이 체포되어져서 재판에서 아버지가 간절하게 탄원을 해서 8년형의 선고를 받은 기사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어디 사람 살 곳인가요? 돈 때문에 아버지를 살아야 할 계획을 세우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가정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호소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벌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기사인데요. 이제 요즘 벌어지는 세상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가. 어떤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이제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으로 이제 키울 수 없게 되어서 70대 할머니에게 맡겨놓고 집을 나갑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어린 손자들을 10년 동안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자들은 평생 할머니께 감사하고 살아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할머니가 이제 힘이 없고 거동이 불편해서 자꾸 심부름을 시킨다고 해서 이 고3 아이와 고1 아이인 이 두 손자가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수십 차례나 칼로 찔러서 살해하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 대구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거의 종말적 사회 현상이,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는 기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은 지금 거의 위험 수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으로서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그 양심 속에 존재해야 될 그 도덕과 윤리마저 다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정말 너무나 무서운 모습으로 계속 진화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무섭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사회학자들이라든가 교육자들은 스마트폰의 보급, 인터넷의 문제, 공교육의 문제, 가정교육의 문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보는 말씀 가운데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근원적인 문제를 진단해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주와 선지자 6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었다. 사람들의 모든 감정과 충동과 상상은 하나님의 순결과 평화와 사랑의 원칙들과 싸우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게서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재질을 제거하고자 한 사단의 정책에서 기인된 무서운 부패의 실내이었다. 이 글은 노아 홍수 직전의 인간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었다. 항상 악해요. 사람들의 모든 감정과 충동과 상상은 하나님의 순결과 평화와 사랑의 원칙들과 싸우고 있어요.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게서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재질을 제거하고자 한 사단의 정책에서 기인된 무서운 부패의 실내였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양심을 통해 기록한 그 율법이 제거되어질 때 그 율법을 통해서 악을 제지하는 그 방벽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회에 나타나는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건 율법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그 마음에서 지워졌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더 이상 인간의 마음에 호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과 미디어에서 나오는 음란물과 폭력물이 너무나 사람을 부패시키고 있고, 건전하게 사회를 통합하고 이끌어야 될 이 언론도 상업적으로 변해서 자극적인 기사들만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정치는 극단적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지지층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현재 한국 사회는 사회를 통합적으로 이끌어갈 권위와 힘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다 불신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이것은 사회만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누구의 권위에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시장이든 선생님이든 심지어 부모든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계층 간, 지역 간, 이웃 간, 심지어 가정에서까지 끊임없는 반복과 미움으로 거의 끝을 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모든 모습도 다 이렇게 변해가고 있죠. 그런데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과거 역사를 연구하다가 문명의 생성, 발전, 쇠퇴의 원리를 이제 이 사람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12권짜리 책을 하나를 저술하게 되는데 그 제목이 뭔가 하면 스터디 오브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아주 명저예요. 한국말로 하면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모든 문명의 탄생부터 소멸까지 그 내용을 다 다뤄요. 예. 근데 이 책이 이 사람이 구상에서부터 집필까지 40년이 걸린 책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에게 끝없이 읽히는 책이에요. 예. 그리고 저술에만 27년이 걸린 역작 중에 역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작이죠. 27년 동안 계속 이 책 한 권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의 내용 속에 사라진 문명과 현재까지 존재하는 문명을 조사하면서 그는 아주 그 유명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한 글을 소개하면 사회가 중병을 앓을 때 그 사회의 체계 안에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이 부재하다면, 즉 위기가 몰려오는데 그 위기의 도전 앞에 응전할 역량이 부재하다면 결국 그 사회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해체되어지고 망해버리는 것이 대부분의 서구 역사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종말적 사회 현상이 나타나면 세상이 무너져갈 때, 근데 그런 위기의 도전 앞에 응전할 수 있는 사회의 유일한 희망은 뭔가 하면 다수의 군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수의 군중은 흐름을 따라 흘러가요. 그냥 누구인가 하면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런 멸망해 가는 흐름에 맞서서 그 사회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면서 그 세상의 조류에 맞서서 응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명한 말을 남겨요.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소수의 사람들은 세상이 부패할 때 그 세상과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조류에 맞서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 여기 죽어있는 고기가 하나 있죠. 그리고 살아있는 고기가 있어요. 죽은 물고기는 강물의 흐름에 표류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고 분명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그 조류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심지어 이 연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강물을 계곡을 뛰어 올라요.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 다시 말해서 이들은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을 뭔가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는 이 멸망의 흐름에 끌려가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뭔가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되어져 가고 사회는 치유되어지고 세상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서적 관점과 똑같은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이 아놀드 토인비가 이야기하는 이 창조적 소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가 성경에도 있기 때문에요. 그게 바로 뭐죠? 남은 무리,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사회는 결국 그 멸망의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멸망의 흐름에 응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무너져가는 멸망의 흐름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사라져갈 때, 교회에서 사라져갈 때, 기독교에서 사라져갈 때 어떻게 되는데 그 공동체는 해체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실제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도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도시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창조적 소수를 찾고 있었어요. 즉 세상을 구원할 인물들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당시 소돔성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면 세상 소돔성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단 10명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도시 전체를 구원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성은 멸망되어집니다. 네. 마찬가지로 노아 홍수 당시에도 창세기 6장을 보면 그 멸망의 기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남은 무리들이에요. 남은 무리들이 창조적 소수예요. 이 남은 무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한다? 타락하며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 멸망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휩쓸려가는 거예요. 죽은 고기처럼 다 끌려가는 거예요. 즉 이 멸망의 흐름에 응전할 소수의 남은 무리가 사라져갈 때 뭐가 찾아온다? 노아 홍수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남은 무리, 창조적 소수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남은 무리는 그 시대의 흐름과 다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교회는 남은 무리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흐름에 거스릴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여러분들의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가 그들을 이끌고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창조적 소수, 즉 남은 자들은 성경 전편에 걸쳐서 사라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하여서 이 남은 자들은 각 시대마다 세상에서 결정적 역할을 미치고 있었어요. 결정적 역할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운명을 바꿀 만큼. 즉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시고 심지어 사회 전체를 바꾸면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9장,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이들은 예루살렘의 가증한 죄를 보면서 울며 통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그러면 시대의 다른 흐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다 망해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한다? 애통해하며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기도원과 300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도 그랬죠. 숫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고 있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과 살아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이 세상의 흐름과 다른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이걸 자문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남은 무리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단어가 자체가 의미하는 그대로 성경에 처음에 이게 묘사되어 있어요. 피상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뭔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는 끝까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즉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신앙과 믿음과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가 남아있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증명된 사람들이에요.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련이 몰려올 때 그 안에 알곡이 담겨 있지 않은 견은 다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 때 쫙 흘러나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곡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존재들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 위치를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날려가지 않아요. 즉 알곡은 시련의 바람을 견디어내는 존재입니다. 그처럼 남은 자는 시련의 때에도 끝까지 견디고 남아서 그들 안에 담긴 그 신앙과 믿음을 증명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 남은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남은 무리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며 다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과 동시에 그들은 시련을 통해서 날아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믿음과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단지 남아있는 존재, 즉 구원받은 존재로 그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명을 주셔서 이들을 반드시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대실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있던 그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독교라고 하는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리고 재림운동이 대실망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 그 시련의 바람 속에서도 모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날아갈 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소수의 무리들에 의해서 재림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가 탄생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14장에도 보면 14만 4천인은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시련을 견디어냄과 동시에 그들은 온 세상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 메신저, 즉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은 무리는 시련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신실함을 증명하고 더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부여해서 그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아무리 그 공동체의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이 진실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진짜로 회심한 무리가 부재하다면 그 무리는 바람이 불 때, 즉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려고 할 때 그들은 전혀 하나님께 쓸 수 없는 허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여러분, 교회는 단지 많은 숫자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 복음이 담긴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회심하고 정말 그 안에 담긴 복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집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이 교회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채워진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주 임진왜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일본군이 15만 명의 군세로, 파죽지세로 한반도를 점령하면서 연전연승을 하면서 나갈 때, 그때 조선의 관군이 얼마였는가 하면요, 숫자로 등재되어져 있는 숫자는 놀라워요. 어느 곳에서는 17만 명, 또 어떤 곳에서는 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재승방략 체계 속에서 조선의 관군은 이렇게 많았어요. 숫자로 따지면 일본군이 15만 명이니까 한번 싸워볼 만한 거예요. 절대 밀리지 않을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전쟁이 터졌을 때 조선은 이 관군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가 다 허수였어요. 그러니까 실제 숫자가 아니에요. 싸울 수 있는 군인이 없는 거예요. 허수예요, 허수. 20만 명의 군인들이 숫자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전쟁을 치러야 될 때, 실전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이 숫자는 일본의 위세 앞에 다 흩어집니다. 아무도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요. 다시 말해 쭉정이처럼 그 위기의 바람 앞에 다 날아가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관군이 패하면서 한성이 떨어지고 나라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지고 완전히 조선의 군대가 괴멸되어지면서 멸망 직전으로 흘러갈 때, 멸망의 흐름을 타고 조선이 쫙 흘러갈 때, 그때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도전 앞에 응전하면서 이 멸망의 흐름을 바꾼 창조적 소수의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외란 전체의 싸움의 판도를 바꾼 역사, 전날의 흐름을 뒤바꾸는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당시 신립이라고 하는 명장에 가려서 잘 드러나지 않던 한 사람, 누구입니까? 이순신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리고 조선의 관군이 다 흩어져 버릴 때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참여한 사람,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이순신만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순신만 기억하면 안 돼요. 또 한 사람을, 또 한 무리들을 기억해야 돼요. 누구예요? 의병이라고 하는 의병. 네. 즉 당시 진짜 조선의 군인들은 관병이 아니라 의병의 군대였어요. 그래서 이 일본군이 그걸 모른 거예요. 이 의병이라고 하는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의병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판도가 바뀝니다. 이 의병들은 조선의 관군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며 물려간 그 빈자리를 채우면서 나서게 됩니다. 우리가 나서겠다. 니들이 물러가면 우리가 나서겠다. 목숨을 걸고 싸우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순신이 이끄는 정예의 군대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한 이 의병은 그 시대에 뭐다? 남은 무리예요. 남은 무리. 이들에 의해서 당시 전쟁의 흐름,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져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 전라자수영의 군대도 어떻게 보면 남은 무리죠. 일본과의 해전에서 다 승리합니다. 서쪽으로 돌아가는 물길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보급의 어려움을 겪은 이 일본이 결국 남쪽으로 후퇴하는 일이 벌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조선의 관군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관군이 사라진 그때 전국에서 일어나는 이 조선의 의병은 조선의 관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군대가 되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헌신을 합니다. 결국 일본은 이 이순신과 의병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면서 전진이 멈추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예상치 않은 변수와 같은 무리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남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무리. 평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이 무리들이 바로 남은 무리예요. 평시에는. 근데 이들은 시련의 바람이 불 때, 도저히 믿음이 없이는 전진하지 못할 때, 즉 평소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도저히 버틸 수 없고 맞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 물러가잖아요. 그때 이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올 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왜냐하면 이들 외에는 그 자리를 지킬 사람도 나설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극한 상황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으로 전진하며 그들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을 찬란하게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게 이 역사의 마지막에 기술되어진 그런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군대에 헌신하여 썩지 않는 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기로 자신을 드리는 이 시대의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를 찾았듯이 다니엘을 찾았듯이 엘리야를 찾았듯이 세상을 구원할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모든 것이 희망이 없다고 외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창조적으로 열어가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파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인구가 약 3억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3억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이 미국을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800명의 사람들이 이 거대한 미국을 움직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큰 나라를 실제로는 0.3%예요. 0.3%밖에 안 되는 불과 8명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파워 엘리트라고 합니다. 그냥 엘리트가 아니라 파워 엘리트, 힘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라고. 즉 아주 적은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의 정치, 경제, 국방, 치안, 문화가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이 파워 엘리트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럴까요? 네. 우리가 영적 세계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파워 엘리트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서를 보면 세상은 당시 세상을 제패한 파워 엘리트로 보이는 이 느부갓네살이라든가 고레스라든가 다리오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에 드러맞는 모습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였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이들은 바로 그 시대의 남은 무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적 남은 무리에게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는 존재들을 가지고 남은 무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항상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남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 하는가 하면 두 번째 중요한 게 비전을 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남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 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비전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 시대 재림교회 용어로 사용하면 예수의 증거라고도 해요. 이 비전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사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비전에서 사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시대의 남은 무리들에겐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은 그 어두운 시대를 비추어주는 빛, 그 시대를 해석하며 장래를 비추어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에녹 시대, 노아 홍수 시대,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었죠. 그렇죠?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들은 당대 의인과 당대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120년 후에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빛을 주셨고 그리고 그런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전 속에서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흘러갈 때 오늘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사명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비전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유대가 멸망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을 통해 써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그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묘사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걸 놓치면 안 돼요. 더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장래 역사를 비추는 비전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특징이 언제나 성경 역사 속에서 남은 무리에게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오늘 우리 시대의 용어로, 계시록의 용어로 다시 이야기하면 뭐다? 예수의 증거 혹은 예언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종말에도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귀에 닳도록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인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이 다시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과 더불어 싸움을 싸우는 여자의 남은 무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명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 즉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니고 있는 무리,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무리를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면서 그 하늘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그 소망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자기가 그 소망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이 빛인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기별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믿고 있는지, 이 예언의 신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지, 그 소망을 향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고. 이 말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들으면 우리가 노력하면 누구든 천재가 될 수 있다, 혹은 누구든 천재의 업적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말인데, 근데 실제 이 말의 진위를 묻는 기자의 말에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해석을 내렸대요. 에디슨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99%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1%의 영감은 더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1%의 영감이 없는 99%의 땀은 헛수고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여기서 1%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구라고 하는,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비전, 착상 같은 거예요. 이걸 철저한 이론을 가지고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론을 가지고 그냥 이거 만들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 이론을, 이 길을 갈 수 있는 비전을 딱 머릿속에 잡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와 착상은 뭔가 하면 실험의 방향이에요. 네, 실험의 방향. 이것을 가지고 수천 번, 수만 번을 거듭하는 실패와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비로소 새로운 발명품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감이 없는 땀은 어찌 보면 뭐다?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런 비전도 없이 열심히만 내면 뭔가 된다.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오늘 무엇을 위해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되는가 하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될 분명한 비전, 이 교회가 가야 될 분명한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말하는 게 바로 뭔가 비전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이 비전이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줄 것이지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아무 의미 없이 인생을 떠내려가듯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 에녹과 노아와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며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인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인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된다? 방자히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묵시라고 하는 건 비전이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실제 사사시대가 종반으로 치달아가던 엘리 제사장 시대의 어떤 그런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귀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뭐가 보이지 않는다?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은 영어로 말하면 비전입니다. 비전. 그러니까 이 비전은 여러분 중요한 걸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그냥 꿈꾸거나 갑자기 계시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비전이라.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죠. 예.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은 비전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말씀이 경홀히 여겨지고 말씀이 무시되어지는 곳에는 언제나 비전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세상은 어두워지고 더하여서 백성이 방자해지며 타락해가며 망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사회의 모습이나 기독교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 시대를 묘사한 기록을 보면 그 시대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대에 분명히 제사장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매 집회 때마다 낭독이 되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성경에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이해되어지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지만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글로서는 존재했지만 백성들을 이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성경이 그 시대를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비전이 사라진 것이죠. 그 결과 백성들은 방자히 행하며 타락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잃은 개인과 공동체에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비전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비전 메이커라고 떠들고 있지만 그 비전은 이룰 수 없는 비전이 많아요. 그리고 공허한 어떤 이야기뿐인 것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엔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고 교회엔 그 시대를 해석해주는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타락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남은 무리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서두에도 사도행전적 교회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언제나 교회가 부흥되어질 때마다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이 계속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근데 이 말씀이 흥황하다고 하는 이 말은 원어를 보니까 자라간다고 하는 말이에요. 자라간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는 심지어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 자라갈 뿐 아니라 힘을 얻어 세력을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펼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세상을 향한 그리고 개인을 향한 하늘이 주는 그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비전대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속에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적 소수들이 탄생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역대하 16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집중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놓으시면서 세상 역사를 뒤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당시에 이런 비전을 품고 세상을 향해 움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한 인물을 통해서 유럽 역사가 전체가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창조적 소수가 탄생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원래 기독교가 처음 탄생할 때의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파주중앙교회에서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는 창조적 소수가 태어나는 그런 곳이
이 파주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계시와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사무엘상 3장에도 그 암울한 시대에 성경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대제사장인 엘리를 보좌하며 성전에 살던 아이였어요. 근데 그 시대의 성소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어딘가 하면 성소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곳 중에 한 곳이 된 곳이 바로 사무엘상 3장에 등장하는 그 시대의 교회였다고 합니다. 성소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타락하기 딱 십상인 그 환경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바벨론과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살지만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무엘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 이유를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시대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지만 사무엘에겐 여호와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시대가 어둡고 타락하여 가고 있다 하더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성전에서 봉사하던 그때 이제 시대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제사장이 죽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 참화 속에서 이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이 나라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가봇이라고 하면 죽어요. 네. 그래서 당시 교회를 이끌던 사사도 사라지고 제사장들도 다 죽고 심지어 법궤도 빼앗긴 시대, 그 어둡고 캄캄한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고 하면서 그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둡고 절망적이고 캄캄한 순간에도 사무엘은 절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진짜 모든 것이 절망하는 그런 환경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남은 무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 절망하지 않았느냐? 그에게는 그 캄캄한 시대를 해석해주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전은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 비전이 있어야지만 가장 캄캄한 시대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그는 그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받으면서 계속 백성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면서 이 세상을 뒤바꿀 희망을 꿈꾸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창조적 소수 여호와의 남은 무리인 바로 사무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다시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선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선물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 창조적 소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무엘 3장 19절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사무엘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퍼져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이 하나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어져 나갈 때 드디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400년 역사를 뒤집어 엎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대개혁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드디어 400년 사사시대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끝내는 전무후무한 부흥의 시대가 열립니다. 오직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그 바람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 하나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주 금천동에서 시작되어진 나 하나의 미미한 날개짓이
세상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변화의 하나의 불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 사무엘 한 사람의 그 신실한 삶이, 그 평범한 아이의 삶이 그 시대에 어떤 역사를 불러올지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는 너무나 미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 하나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역사의 한 불꽃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믿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짠맛을 내는데 소금의 양이 몇 프로 들어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50% 들어있을까요? 10%? 전체 맛이 짠맛이잖아요, 바닷물이. 근데 소금의 양이 얼마일까요? 바닷물에는 소금이 겨우 2.7%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파워 엘리트가 2.7%, 3% 정도 된다고 했죠. 근데 2.7%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들고 바닷물이 짠맛이 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만 썩지 않고 존재한다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바닷물 전체를 썩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무의미한 삶, 그냥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가 속한 그런 교회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는 거룩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교회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즉, 큰 흔들림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역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창조적 소수를 찾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족은 인물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점점 더 귀해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다 무너지고 타락해 간다 하더라도 이 시대의 부조리와 타락에 역행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삶 믿음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면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인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꼭 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무릎을 꿇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